상태에서 봐도 요한이 왜 배도자가 아닌데 그러면 성경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오해하게 된다. 세례 요한은 누구이며 그가 배도자인 이유는 무엇인가? 세례 요한은 약속한 길 예비자, 참빛이 오기 전 어둠을 밝히는 등불,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신앙세계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보다 앞서 보냄받은 사자로서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가 구원자임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다. 예수가 사역을 시작했음에도 세례 요한은 여전히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따로 두고 있었으며 그의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예수의 제자들을 비교하며 금식에 대해 논쟁하기도 하였다. 급기야 세례 요한은 예수가 구원자임을 의심하며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하는지 묻기도 했다. 예수는 처음 믿음을 버린 세례 요한에 대해 천국의 외인이라 평가하였으며 세례 요한의 역사로 육적 이스라엘 시대가 마감했음을 알렸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 약속된 예수의 길을 예비했던 사자였으나 그리스도를 의심하며 변질되었다. 흔히 순교라고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악인들의 가정 문제를 간섭하다가 발생한 일이었다. 한국교회가 규정한 2단 사이비 종교 가운데 2단 상담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규정한 2단은 교단, 교파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르며 2단의 정의를 명확히 알고 있는 목회자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하는 성도는 성경을 기준으로 답을 하고 판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2단이란 무엇인가? 2단은 그 증거하는 말이 성경과 다른 내용이거나 성경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비밀이 있는데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을 자의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하고 주석을 만들어 가르치는 자는 다른 복음,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이다. 한국교회는 분명한 잣대 없이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교계의 내부 분열과 성도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단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장로교요. 장로교라고 생각해요? 네. 장로교보다 더 큰 데가 있어요. 장로교는 이단이 아니에요. 신천지 예수교와 장로교 중 어디가 성경에 입각한 곳인가? 그 교명의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자. 신천지 예수교의 정확한 교명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다. 신천지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한 것이며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후 다시 창조된 새 시대의 장막과 성도들을 말한 것이다. 예수교란 신천지의 교주가 예수라는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곧 신약의 교리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의미이다. 증거장막이란 계시록의 예언과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장막이라는 뜻이며 성전이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한 것으로 일반 교회가 아니다. 반면 장로교는 명칭 그대로 교주가 장로라는 뜻이며 그 뿌리는 1500년대에 유럽에서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이다. 그는 종교개혁을 통해 장로교를 창시했으나 자신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을 이단으로 몰아 핍박, 고문, 살인했다. 1800년대 후반에 대한민국에 들어온 장로교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운동에 동참했다. 이에 목숨을 걸고 반대하며 갈라져 나온 고신파가 바로 그 증거이다. 이후 장로교를 중심으로 보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를 세웠다.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지나간 시대를 거울 삼아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이단인지 성경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면 그걸 자기 어려워. 대답을 하라고 그러잖아. 제가 믿는 말씀 믿으면 안 죽어요. 아니 그러면 너 그런 거 안 믿어? 뭐예요? 아니 너 죽어 안 죽어? 안 죽는 게 뭐예요? 너 안 죽지? 육체적으로 안 죽지? 네. 자, 아니 분명히 들었죠? 안 죽고 나면 이만희가 안 죽나? 너 이만희 죽으면 어떡할래? 안 죽는 거 어떡해. 아버지. 이만희가 안 죽으면 어떡하냐고? 너 그러면 나하고 약속하라. 이만희 죽으면 너 나올래?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영생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2000년 전에도 예수 역시 영생에 대해 가르쳤으나 사람들은 믿지 못하였다.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부활은 믿으나 영생은 부인한다. 왜 반쪽짜리 신앙을 하는가? 적어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영생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 그런데 개종 사업을 하는 목사들과 기독교 방송이 영생을 부인하고 세상 사람들로 영생을 비웃게 만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욕되게 만들고 있다. 영생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한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사람이 누구는 영생한다, 아니다 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마지막 때 영생의 약속을 진실하게 믿는 것은 신앙인의 당연한 도리이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요. 구원자 안부회가 있잖아요. 형님, 전 예수님을 믿는데. 신천지에서 배도 멸망 구원의 교리를 배웠죠. 이만희 씨가 구원자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자, 내가 물어봤잖아요. 물은 것만 답하면 돼요. 이만희 씨가 구원자예요, 아니에요? 신천지를 비방하기 위해 도리어 그들이 교리를 왜곡하고 총회장을 신격화하고 있는데, 이는 성경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무지한 결과라 말할 수 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나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 즉 구원자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다. 예수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했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다. 예수는 재림하기 전에 다른 목자를 먼저 보내 신앙인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라고 예언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구원자 역시 자의로 오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노정대로 오게 된다. 신천지에서는 총회장을 재림 예수라고 가르친 일이 없다. 예수가 다시 오기 전 먼저 보냄받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약속의 목자라고 교육한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육체로 온대요, 가신 그대로 온대요. 초림 때 육체로 온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한 후 사흘 만에 육으로 부활했다. 이는 그리스도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룬 것이다.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친 예수는 육체에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승천했으며 재림 때에는 승천할 때 모습 그대로, 즉 영으로 오는 것이다. 예수가 승천할 때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계속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자 흰옷 입은 천사들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며 예수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 했다.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지만 이는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것이다. 분명 성경에는 승천할 때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했다. 그리고 가심을 본 그대로 올 것이라 하였으니 보이지 않게 오는 것이 아닌가. 이만희 씨에게 예수의 영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 말은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초림 때 예수에게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영으로 존재하는 예수와 함께하는 목자가 예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먼저 신천지는 성경에 근거하여 참뜻을 가르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신앙인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곳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여 증거하는 것이 거짓말이요, 거짓 증거이다. 신천지는 성경 말씀을 가감하지 않으며 교명, 조직, 문화 등 모든 것을 성경에 근거한다. 초림 때 예수와 제자들도 이단으로 소문이 나서 이유도 모른 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입장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많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해외로 선교를 나갈 때 신분을 위장하고 떠나며 현지에서도 선교사임을 들키지 않기 위해 교육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운다. 왜 신천지가 하면 거짓말이고 자신들이 하면 선교 전략인가? 간혹 신천지가 진짜 진리라면 떳떳하게 밝히고 전도하라는 사람들에게 이슬람 국가에 가서 떳떳하게 다 밝히고
선교하라고 권하고 싶다. 테살로니가 후서가 비유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비유풀을 해보라고 얘기하잖아. 비유풀을 해보라고. 비유를 해석을 해보라고. 어? 근데 그럼 네가 답답하니까 그럼 이 얘기를 나한테 해보란 말이야. 신천지 교회에서는 사루 2장 1절로 3절의 기록이 비유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 사루 2장 1절로 3절의 사건은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비유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이야. 믿으면 믿기만 하면 구원이야. 그러니까 네 지금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어떻게 그래?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 중에는 성경이 말하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다. 막연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신앙을 하고 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며 성경 속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확인한 후 믿음으로 약속한 소망을 이룰 수 있다. 초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를 물었다. 예수님의 답은 적다는 말씀이었다. 신약을 이루는 말세에는 구원의 조건 6가지가 자기에게 이루어져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